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간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은 오늘의 신앙인에게도 상징적 의미로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 성도는 이 땅에 살더라도 이 죄악된 세상에 묻혀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해변길에는 무서운 군대가 가로막고 있어 백성이 전쟁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까 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광야는 꼭 필요한 여정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제약된 습성,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멈춰 섰습니다. 그렇게 약 2년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문턱과도 같은 곳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각각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깨어서 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환경은 다 좋은데 그곳에는 거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성벽은 높고 견고하여 절대 넘볼 수 없는 곳입니다. 어찌나 큰 사람이든지 그들 앞에서 우리가 꼭 메뚜기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 온 백성들이 실망해서 소리쳤습니다. 애굽에서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불가능할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명 중 여호수아 갈렙 2명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넉넉히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한가 봅니다. 착해지기는 어려워도 악해지기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긍정과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정탐한 40일 중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문 신명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다 채우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해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거든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곧장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했던 거리를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려서 들어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성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늦습니다. 일찍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하면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꼭 필요한 훈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말을 보십시오. 2절 중반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진멸이란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는 것입니다.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어떤 미련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시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십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힘이 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힘센 7부족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1절 끝부분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필요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 한 가지만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봅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바알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절대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를 위해 전쟁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의 거민과는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 후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바알을 섬기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가장 첫 번째 이유,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도 미련할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도 하는지 모르겠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예비해 주셨던 체험을 했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며 곁길로 가는지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할 당시 그곳 거민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알은 어마어마한 종교였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미 500년 전부터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성민으로 삼으신 것은 겨우 40년입니다. 바알 종교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반면 바알은 화려함과 향락을 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거민은 바알이 비와 구름 등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은 바알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물들어서 은밀히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농사를 짓는 실생활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여호와를 따라가려 해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요즘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에 계속 읽으면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내적 치유에 관한 책인데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거의 모든 세계입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후 저는 제 딸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못 되었던 것 같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운 후에 결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런 공부를 해야만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경험이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광야에서의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특별한 체험 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그냥 물이 흐르듯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삶 속에서 한 번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하나하나의 체험들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가정법이란 없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가정해 봅니다. 몸은 편했을지 몰라도 가나안에 발을 딛는 순간 그대로 먹혔을 것입니다. 준비도 없이 믿음도 없이 어떻게 그 험한 땅에서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냥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심을 얻었는데 어쩜 저렇게도 미련할까?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으면 분명히 깨달을 만도 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찾아주셨습니까?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수요가 많거나 강한 민족에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의 사랑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속량이란 값을 주고 노예를 해방하여 면제해 준 것을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능력이 있다고 쓸만해서 우리를 택한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속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남송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부안 격포 해수욕장, 또 변산 채석강, 또 새만금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 또 오는 길에는 잠깐 담양 고세에 있는 명호콘도 둘러보았습니다.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차 안에서 꼭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겠는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기쁘게 삽시다 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생각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신앙적으로도 정성을 들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정말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한번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가려야 할 것들이 있어서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나가는 핑계를 댈 때 꼭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다가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면 가릴 것, 희생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꼭 그러지요. 아이고 교회 다니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 부담스러워. 사실 맞는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참아야 하고 희생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성령의 음성,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손해를 봐야 잘했다고 할 때가 분명히 있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 또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 정성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릴 것도 많고 정성을 쏟아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의 성민은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 천국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광야 40년 후 가나안에 들어갔듯 우리 교회가 마침 설립 40주년을 맞아 이제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백숙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